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제약의 물두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진리를 떤 우리로 알게 해주심도 감사드리었고, 또 우리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 예배로 모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깨우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이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는 몇 명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한 명인데 우리 이래 뿌리면은 이게 내 말고도 또 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는 또 이런 놉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놓는데 창세기 3장 22절에 그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사람이 죄를 저지르게 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놓습니다. 자, 여기 또 우리라는 단어가 났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올라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뺏들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언어를 흩으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언어가 처음 생기게 된 이유가, 언어가 원래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막 한국말, 일본말, 뭐 중국말, 프랑스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게 이때 갈라지게 됐는데,
그때 창세기 11장 7절에 뭐라 합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또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분명하게 뭐라고 했냐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 분 아닙니까?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라는 이 단어를 쓰고, 그래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이렇게 세 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뜻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본질은 동일하나,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인데 세 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잠깐 헷갈리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본체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 예, 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예,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알고 싶은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좀 알고 싶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 압니까? 우리가 일단 확실하게 아는 사람 한 분, 아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 하나님. 무슨 뜻이? 자, 정확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 하는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래 놓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라고 이렇게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자를 주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냈는데,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냐면은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거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사람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름을 예수라 해라 라고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가 지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누가복음 22장 7절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이제 신문을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말이 맞다, 내가 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다시 한번 누구라고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누굽니까? 구원자. 네. 우리가 이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주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요엘 2장 32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말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말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든지 주라는 단어는 누구? 예수님? 그럼 여호와 이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 말은 여러분 어디 나오는지 압니까? 그래서 하면 입지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자세히 보면은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 잘못 보면은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건데,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2장 5절에 딱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딱 바뀝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고 여호와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원어에는 엘로힘,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뭐냐면은 여호와 엘로힘, 원어로 여호와 엘로힘인데, 이것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바로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떨기나무에서 그 불이 막 붙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제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곧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예수님, 성령.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가 왜 여호와가 왜 예수님인지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자체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고, 오실 구원자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여호와 하나님도 예수님이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은 뭐냐? 이게 또 궁금해지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은 없죠? 없지. 성령이라 뭡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 예수님. 이사야에 보면은 한번 봅시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이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한 아기, 한 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 예, 전능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까지도 이해가 가고 평강의 왕까지도 이해가 가는데, 여기 또 한 가지 뭐냐,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다 이야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아버지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2절에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기 보면 이제 이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 여러분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그 아들에게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하고 아들의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은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은, 원래 아버지 이름이 예수였는데 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준 거예요. 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성령님의 이름은 뭐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 성천하십니다. 성천하시면서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돕는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가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보혜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누구냐?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성령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놓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전도 사역을 하는데, 이 소아시아, 아시아로 가기로 막 애를 썼는데 결국은 못 가게 한 게 뭐냐면은 성령이 못 가게 했어요. 근데 그 성령의 이름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 자, 그러면서 이제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해주는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아버지 앞에 대언자라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성령님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보면은 우리가 여기 이제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러니까 본체는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본체가 하나이신 세 분의 하나님인데, 그 세 분의 하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세 분으로 갈라지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다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줘가지고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다시 보낼 보혜사의 성령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히 알고 이제 성경을 읽어 들어가면은 이제 성경이 밝히 해석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성경 말씀 구절 제가 한 가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그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도 예수고, 성령님의 이름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인데,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왜 우리가 자꾸 왜 예수 오직 예수라고 부르짖느냐? 예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때까지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은 처음에 제가 읽었을 때 하고 지금 읽을 때 하고 이제 내용이 조금 다르게 이제 느껴질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기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뭡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바로 예수 그 이름을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에게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를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주는 누굽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 그렇게는 내가. 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여호와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거든. 네네. 근데 아니 그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섭다고 그러더니 정확하게 다 이해를. 여호와 하나님, 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내 네. 마음속에 계시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아버지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바로 그거는 예수. 그리고 우리가 뭐 이단들에 보면은 뭐 이게 자기 뭐 이름 막 대잖아요, 그죠? 그거 다 사기죠, 사기. 그 사람들. 하나님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결국 예수의 이름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네,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에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 이단들이 뭐 이게 자기 이름 막 대면서 자기를 믿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준 적이 없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바로 삼일째 하나님의 본체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왜 이렇게 이 예수라는 이름이 중요하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모두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알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과 그리고 성령님의 이름, 그리고 본체 삼위 본체가 하나이신 하나님의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이름을 사실은 정확히 잘 몰랐었는데 오늘 또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왜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배웠고, 반드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지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모두 구원 얻는 그런 성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뭐 광고는 특별히 없고요. 지금 코로나가 또 계속 되니까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